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프린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이제 수업은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30분이 안 걸릴 거예요. 한 20분 정도에서 30분에 걸쳐서 이제 그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보는데 그냥 대부분 OX 스타일로 하고 이제 마지막에 좀 단답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잖아요. 그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프린트물에 제가 이제 요약식으로 문장을 써놨는데 이제 그것을 변형해서 OX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프린트물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거기서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참고로 저는 뭐 다 O, 다 X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김영규 목사님 한번 하셔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퀴즈를 보고 특히 형제님들은 반드시 나오셔서 퀴즈를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 또 너무 오래간만에 이제 학창 시절 이후에 너무 오래간만에 시험을 보니까 두려워하셔서 막 안 나올까 그러시는데 나오셔서 보셔야지 어떤 뭐 점수를 조금이라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안 보시면 점수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형제님들은 특히 반드시 나와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 번째 프린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교회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을 교회는 통과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순간이 되겠죠. 휴거가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휴거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휴거돼서 올라가면 이제 아마도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네, 아마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저 열리게 된다고 보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모든 이제 과거를 정산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께 내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그것들은 이제 보석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상급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내 육신으로 일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엔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에서 섬긴 거라 할지라도 육신으로 일하는 것들은 전혀 상급받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책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혼인하진 않았지만 정혼한 아내입니다. 그냥 단순히 약혼녀가 아니라 정혼한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어떤 개념이 나오면 이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성경적인 정의로 살펴보면 돼요.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의 정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아내라는 게, 우리는 혼인식을 치러야 아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혼인식을 치러야 아내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선 혼인식을 치르기 전에도 정혼한 사이래도 아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분명히 아직 혼인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정혼한 네 아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혼한 네 약혼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정혼한 너의 아내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엄청난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만 주님과 아내와 남편 사이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했다면,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했다면 남편과 아내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개념이 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양자라는 것 같아요. 양자. 입양이란 말. 입양되었다. 입양되었다는 말이 이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옆집 애가 입양됐대. 너무 부러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입양됐대. 아, 참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선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심지어는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쁜 영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양자의 영이에요. 입양의 영이에요. 한마디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입양시키는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를 입양시키셨고 다른 누군가를 입양시키기 위해서 지상에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 입양이라는 말, 양자라는 말도 세상에선 부정적이지만 성경에선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시각으로 본다는 건 성경의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모두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열심히 정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만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건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엄청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어떤 그러니까 성경이 일종의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법을 만들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뭐 하면 안 돼요. 나쁜 놈은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권력자한테 잘못 보이는 사람은 다 잡아가겠죠. 넌 나쁜 놈이야 하고 잡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해야 처벌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법이란 것이.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무엇을 해야 휴거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잘 믿으면 올라간다. 잘 믿으면 구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저는 그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휴거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휴거되지 못한다면 저는 휴거되지 못해요. 특히 그 지난 주 중에 월요일에 두 번은 이제 분당을 갔다 왔는데 이제 여태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다가 처음으로 운전을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사실 운전을 하는 거예요. 10년 정도 안 하다가. 그래서 거의 초보랑 마찬가지인데 정말 저희 자매 말로는 거의 도로 위에 무법자였다 할 정도로 고의로 어긴 게 아니라 왜냐면 경찰이 앞에 있는데도 어겼으니까 그건 고의로 어긴 게 아니죠. 그냥 경찰한테 계속 인사하고 운전하면서 계속 고개 숙여서 사람들한테 인사하느라고 예, 길이 시내를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로 위에 무법자처럼 다녔는데 성경에 하면 이 세상 법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여러 번 잃어버렸어요. 그날 이미. 그렇죠.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은 여러 번 잃어버리게 돼요. 매번 할 때마다. 그래서 왜 영어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운전을 해야 진짜 욕을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하는 말과 운전하면서 하는 말의 욕의 그 퀄리티가 다르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하면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자식이 못난 자식이라고 해서 남겨놓고 이사 가지는 않잖아요. 다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기 몸 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잘라놓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믿건 못 믿건 간에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잘 믿고 못 믿고 그걸 어디서 가리냐? 그거 상관없는 거냐? 상관없는 게 아니야. 상관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다루게 되는 거죠. 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거기서 상급도 받고 책망도 듣는 그런 자리를 갖는 거예요. 쇼핑센터에 갔는데 자녀가 말 안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뭐 사달라고 그러고. 그럼 너 놓고 간다 이렇게 말은 해도 놓고 가진 않겠죠.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서 보자 이러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혼내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도 데려가십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보는 거겠죠.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제 거기서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변화될 거래요. 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21절에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르겠어요. 정말 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도 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꾸 눈을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일 오시면 바로 변화될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렇죠. 그러면 성형수술 한 게 허투인데 쓴 게 되잖아요. 그 저는 할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예.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몸을 아무리 이걸 수술을 해봐야 얼마나 잘나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뭐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무슨 뭐 미스코리아 그런데 뭐 미인대회 1등하면 뭐 1등한 걸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이거보단 낫겠죠. 그런데 영광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쁜 얼굴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면 우리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가요? 얼굴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영광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생겼건 간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얼굴 갖고. 그렇죠. 화가가 그리고 있는데 참 못 그렸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다른 사람 그 외모를 갖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외모도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육체적인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57절까지 좀 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속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휴거의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단 하나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기도를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면 무엇을 구하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즉시 응답해 주신다면 아마 대부분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구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분은 만약에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자기는 지금 즉시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휴거됐으면 좋겠다고. 그럼 자기의 모든 문제들, 자기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대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집세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회사 잘릴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죠. 예, 휴거에 대한 또 다른 말씀 요한일서 3장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의 몸을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대요. 그분과 같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일 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래야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영적 분별력이란 말 아세요? 영적 분별력? 영적으로 분별, 어떤 잘못된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마귀의 일인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영적 분별력이 갖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어쨌거나 영적 분별력이란 말이 있는데 저는 돈적 분별력이란 말을 지어냈어요. 돈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도 이런 건 이해하더라고요. 돈을 갖다 대서 비유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통장에 100억이 입금된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문제일까요? 지금 다 문제가 있죠, 우리가.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커요. 그렇죠?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근데 내일 당장 통장에 100억이 입금된다면 우리 가진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거의 다 해결돼요. 통장에 내일 당장 100억. 근데 내일이 아니라 한 달 후에 입금된다면 어떨까요? 기다릴 수 있겠죠. 문제가 안 돼요. 한 달이 아니라 1년 후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도 1년까지는 좀 참고 기다릴 수 있겠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물론 몸은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주님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거듭나고 나서 자신들의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들은 큰 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에서 한 일들은 또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들은 모두 불을 통과해서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대로 타버리지 않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육신으로 한 일들은 그러니까 뭐 몸으로 한 일들은 모두 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옛 성품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몸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의의 병기로 내어드릴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내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한 일, 육신으로 한 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 그것이 비록 영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불에 타버리고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이랑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영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존재하는 그런 재판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10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사람도 구원은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받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산 그 생애, 그것들이 불에 의해서 시험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불에 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치타처럼 빨라. 너는 지금 사자 같아. 그럼 네가 사자라는 얘기는 아니죠.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에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통과하게 되고 막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불에 의해서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잘못한 사람들은 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는 않아도, 구원받았지만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지는 않아도 그래도 불에서 좀 고통을 일순간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는다고 했지 불에 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불을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일들이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으면 상급을 받고 다 타버리면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 중에 상급을 받지 못한 모든 의로운 일들과 처벌을 받지 않은 모든 악한 행위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이 세상에서 처벌받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처벌받는 게 나아요. 난 들키지 않았다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 그게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25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서 행한 선한 행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드러나서 칭찬받거나 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악용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교회를 하면서 뭐 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서 진행을 이제 아주 간단한 뭐 전기 공사 같은 것만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분이 전기 기술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에서 자루쭉 부르신대요. 그럼 가서 이제 도와주고 그러면 재료비랑 그다음에 수고비 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싸게 해주고 교회는 또 그 수고비를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서로가 이제 좋을 수 있는 건데 어떤 데선 수고비는 하늘나라에서 받으세요. 그런 데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양반이래요. 어떤 데서는 재료비도 하는 나라에서 받으세요. 그런데요. 재료비도 안 준대요. 자기 돈으로 해서 재료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재료비도 안 준대요. 재료비도 하는 나라에 받으세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 아마 주님께 엄청 혼날 거예요. 그렇죠. 너무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성경에서 숨길 수 없대요. 선한 행위든 죄든 간에 숨길 수 없대요. 그렇죠. 지금 드러나지 않았어도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선한 행위가 드러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몰랐는데 저 형제는 그런지 몰랐는데 정말 선한 행위를 많이 했었구나. 이렇게 드러난다면 얼마나 영광된 자리겠어요. 그렇죠. 로마서 1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또 로마서 14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진리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 14장 10절에 이제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그러니까 판단하라는 말씀도 있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판단하라는 건 뭐였죠?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 있는지 판단하래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 주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건 뭐죠? 서로 판단하지 말래요. 저 형제는 왜 저럴까? 그렇게 판단하지 말래요. 언제 가장 판단 많이 하는지 아세요? 설교를 들을 때더라고요.
특히 헌신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항상. 아, 그 형제가 헌신했으면 그건 설교를 잘못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헌신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죠. 근데 다른 형제를 생각해요. 왜 헌신하지 않냐고.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형제를 보면 저는 항상 저 형제는 왜 헌신하지 않을까. 근데 그 형제는 딴 데서 제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저 형제는 왜 헌신하지 않을까 그러고. 그렇죠. 서로 잘못된 거예요. 서로 나는 왜 헌신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야지. 서로 다른 사람을 그러면 그거는 정말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이전 시대에 저희 할아버지 시대의 부흥사인데 미국에 정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설교가 레이저 광선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설교가 강력한데 그 Why Revival Tarries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무릎 부흥 이런 식으로 번역됐을 거예요. 규장에서.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Why Revival Tarries? 왜 부흥은 오지 않는가? 더디 오는가? 그런 제목인데 부흥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만약에 교회 목사라면 당신 교회의 부흥은 목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당신이 교회 집사라면 당신 교회 부흥은 집사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당신이 그냥 교회에서 이제 형제 자매라면 성도라면 당신 교회의 부흥은 목사나 집사 탓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제가 들은 설교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설교였어요. 책이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래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각자가 서시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불친절했거든요. 교회 장소가 별로였거든요. 뭐 교회가 어땠거든요.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희 목사 어땠니?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형제 누구누구 어땠니? 묻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다른 사람 얘기는 거기서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혀.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뭐 환경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섬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건 주님께 화살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리가 불편하다면 왜 그 다리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팔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가 있을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는 왜 100억으로 섬기지 않았냐 이렇게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저도 이 돈 계산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매 월마다 이제 문서사역 이제 입출금 내역을 정리를 하는데 안 맞을 때가 막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계속 다시 막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 간격으로 계산을 해도 그런데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이제 구원 받고 나서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5개의 왕관을 나눠주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광의 왕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영광의 왕관. 영광의 왕관.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뭐 목사의 왕관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보통 이 목사의 왕관 뭐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아 목사님은 좋겠어요. 영광의 왕관을 받으시니까. 저는 이걸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목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이 왕관을 받게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받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안수 받는 날 왕관 하나를 확보하게 되었다. 뭐 금메달 하나 확보 뭐 이런 것처럼 왕관 하나 확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양무리를 먹인 목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아마 대부분의 목자들이 이 왕관을 받지 못할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양무리를 먹인 목자들. 그러면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저는 어떻게 믿냐면 목사들이 다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고 믿어요. 양무리를 실제로 먹인 사람들이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 목사로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는데 어느 지방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만 모이고 있어요. 10명이서 목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모여서 그냥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형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개가 돼요. 그러다 나중에 목사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목사가 이제 생겼는데 그 전에 몇 개월간 목자 없이 그러니까 성도들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형제님이 계속 실제로 그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무리를 먹이고 있고. 그 사람이 이 왕관은 전 받게 될 거라고 믿어요. 먹였으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떼를 주님의 양떼를 먹였느냐 먹이지 않았느냐.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먹이지 않았으면 설교단에 올라서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여러분 헌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를 잘 섬겨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냉장고에 항상 채워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목사 냉장고에 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회공으로 다 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는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자기는 고기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런 사람은 왕관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목회에 대한 시간은 아니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제 나름대로 인간이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페이도 좀 많았으면 하는 또 그런 욕심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간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월급 더 많이 주는 대로 옮기고 싶잖아요.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페이가 좀 더 많았으면.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받는 페이에 불만을 갖지 말라고. 왜냐하면 성도와 이제 목사가 있으면 대부분은 성도가 더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월급을 50만 원을 받으면 사실은 당신은 30만 원짜리 먹인 건데 성도들이 50만 원 준 거라고. 당신이 100만 원을 받으면 당신은 50만 원짜리 양식을 먹였는데 성도들이 100만 원을 준 거라고. 그래서 당신이 준 만큼 받은 거고 사실은 준 거보다 대부분은 더 받은 거다. 그래서 절대 당신이 받는 페이에 그 불만을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성도들한테 좋은 걸 하나님 말씀을 주면 성도들이 줄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도.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논리적으로 그래요. 성도들한테 좋은 말씀의 양식을 준다는 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을 준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사역을 귀중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선 성도들이 다 함께 해야 되지만 또 목사라는 사람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역을 위해서 목사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먹이지 않는 이유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교회적으로 보면 일단 목사는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걸 갖고 화내거나 이럴 게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화내면 돼요. 차라리 거울 보고 화내면 돼요. 성도들한테 화낼 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은 성도들과 목사들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이 훨씬 더 후해요. 목사들보다는. 그래서 목사들이 베푼 것보다 훨씬 더 받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의 양떼를 실제로 먹인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이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이제 생명의 왕관이라는 것이 나와요.
생명의 왕관은 순교자들의 왕관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요. 먼저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왕관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의 왕관 뭐 이런 식으로도 불려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받게 되는 왕관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앞으로 당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이제 어떤 분들 이걸 갖고 논쟁을 하는데 이 죽기까지라는 말이 죽음을 포함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교자의 왕관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이 왕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고로 자기는 5개의 왕관 중에 4개만 받고 싶다. 이런 분도 있어요. 요거 빼고. 요거는 순교를 해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죽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아니다. 죽지 않아도 죽기까지, 죽기 직전까지 신실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죽기까지라는 표현 갖고 이게 죽음을 포함이다. 죽어야 되는 거다. 아니면 죽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순교 당하는 순간에 어떤 형제는 순교를 당했어요. 중세에 많죠. 6천만 명이 1000년 동안 순교 당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이전에 바로 풀려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의 왕관을 못 받냐? 이제 그런 논쟁인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받는다고 믿어요. 기준이 좀 관대하죠. 저는 자꾸. 왜 받는다고 믿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왕관은 죽기까지 신실하고 또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받는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돼요.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죽기까지 신실하다면 또 시험을 이겨낸다면 이 생명의 왕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썩지 아니할 왕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썩지 아니할 왕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썩지 아니할 왕관이란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 썩지 아니할 왕관은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몸을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상급입니다. 썩지 아니할 왕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버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상급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문맥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억제하고 복종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왕관의 형태로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주셔도 저는 열심히 믿을 겁니다.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나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네가 이걸 하면 내가 무엇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주셔도 돼요. 그게 효자일까요? 부모님이 주신다고 막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님이 더 흐뭇해 하시겠죠. 단순히 그 상급이 탐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주시기로 한 그게 탐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부모님이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잖아요. 네가 그걸 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치를 자기도 부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제가 할 거 합니다. 그거는 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지 부모님을.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가 막 더 영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바해가지고 자기가 더 영적이에요. 이런 상급 없어도 저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안 하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렇죠. 막 더 관대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구원시켜 줄 텐데 막 이러고. 하나님보다 더 관대하거나 더 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적절하게 은혜로우시고 적절하게 관대하신 거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네 번째로 기쁨의 왕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쁨의 왕관.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왕관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 받는 왕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가 구원시킨,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이 사람들을 아예 왕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냐? 예, 그래서 기쁨의 왕관은 환희의 왕관, 또 소망의 왕관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이 기쁨의 왕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왕관이 있습니다. 의의 왕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의의 왕관. 이 의의 왕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왕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그냥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는 이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주님이나 지금 살기가 괴로우니까 그냥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의의 왕관 못 받아요. 정말 자기가 잘 되었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하게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의 면류관, 의의 왕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래서 만왕의 왕께서 우리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것,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신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의의 왕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린 그걸 왕관이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왕관은 우리의 머리에 주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생각 자체는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생각은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왕관 외에 다른 보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보상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이 누가복음 19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권세를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통치에 대한 이야기지, 보상에 대한 이야기지. 누가복음 19장 11절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신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려 하였느니라. 이 비슷한 비유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 나온 비유랑은 약간은 달라요, 구조가. 근데 이 누가복음 19장은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의 이 비유는 여기서 나오는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9장의 비유를 자세히 한번 보면 귀족이 왕권을 가지고 오려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초림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재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 귀족을 싫어해서 그의 통치를 원하지 않아요. 귀족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귀족은 신실한 종들에게 도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신실한 종이 귀족이 없는 동안 귀족을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백성들은 지금 귀족을 다 싫어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실한 종들은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신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악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예 사역을 안 했어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기 주인을. 그러니까 아예 입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 아마도 더 싫어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일련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을 딱 닫아버려요. 이 사악한 종과 마찬가지예요. 악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자신의 보상을 빼앗기게 돼요. 결국. 그런데 잘 보시면 악한 종이 왕국에서의 자리나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종은 다른 데에서는 쫓겨나게 돼요. 근데 이 비유에서는 쫓겨나지 않아요. 보상만 빼앗겼어요. 그럼 쫓겨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죽임을 당한 사람 누구냐면 원수들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나온 종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교리와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도시를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신실한 종에게 도시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상급을 받으면 도시를 실제로 다스리게 되는 일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실제로 도시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근거는 앞에서 우리가 왕관을 상급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왕관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왕관은 그건 왕관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미인대회 우승자들이 쓰는 왕관은 의미가 없잖아요. 미로 세계를 통치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통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왕관은 이건 실제 의미가 있는 왕관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인가를 통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시들을 통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고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기고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서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을 잘 섬겨서
왕관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통치하게 되는데 도시를 배정받아서 통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땅의 왕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상급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들, 그리스도인들을 또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계시록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 상급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아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도시들 단위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인 추측인 것 같아요. 이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왕은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특히 땅의 왕들 같은 경우에 이 계시록 1장에서 나온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서 왕들은 현재 시대의 왕들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왕들은 별로 없죠. 지금 이 시대의 왕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왕도 별로 없을 뿐더러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탄에게 속해 있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이 세상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 왕국들이 사탄에게 속한 왕국들이에요. 환란 시대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이제 보상을 잃어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룬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잃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면 보상을,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게 되는데 우리가 신실하지 않게 행하면 그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겠죠. 단순히 상급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선 책망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재림이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타나실 때 이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서신서에 나타난 이 명령들을, 또 사도 바울이 전달해준 이 명령들을 잘 지키면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잘 지키지 못하면 책망받을 것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분명히 책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한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뤄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하다고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려 아무런 보상을 받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혼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신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이 선다는 것이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주님께 돌려드릴 것 없이 빈손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간다는 것이,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데려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뭐 1년에 한 번, 요즘은 이제 뭐 별로 그렇게 고향으로 명절 때 이동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그 명절이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다 손에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선물을. 1년 만에 가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 50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데 하늘나라가 고향 맞아요. 왜냐면 우린 거기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고향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주님께 기쁨이 될 만한 것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행한 일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려면 성경대로 행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이 또한 이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나니 이것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큰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교회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가 한 일로 함께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행한 일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니. 우리 교회는 잘 믿는 교회니까 그냥 난 여기 다니기만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잘 믿는 교회에 다녀도, 좋은 교회에 다녀도 자기가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자기는 상급받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진리침례 교회 나오세요 이래서 상급 주지 않아요. 각 개인별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별로다 이래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자기가 신실하게 섬겼다면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고안한 교리나 제도나 규칙 같은 것을 따라간다면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을 가지고 오신대요. 오실 때. 그렇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보상의 상속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첫 번째 부활은 추수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수에는 처절매, 추수, 이삭줍기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살펴봤죠. 처절매와 추수는 모두 대환란 이전에 있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야곱의 환란의 때 죽은 사람들과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들을 땅의 수확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환란을 통과하게 될 환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환란 성도들이 땅의 수확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이삭줍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하늘로 들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 환란 성도들도 하늘로 들림받게 돼요. 이들의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재림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대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러니까 이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도 볼 수 있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도 일종의 승천하신 게 휴거예요. 그렇죠. 들림받아 올라가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천사가 왜 보냐고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환란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제 재림을 하시고 통치하시게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는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특히 안식교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1800 몇십 몇 년에. 요즘 이단들도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지금은 이제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귀찮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예전에는 항상 대화를 나눴어요. 혹시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는 분이 한국으로 재림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 맞대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라고요. 뻔하죠. 영적으로 진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셨는데
자기네 교주가 바로 그분이란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뭐 JMS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이 바로 정명석이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해주신대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는 하늘에 계신데 영만 사랑하지 말고 육신도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친대요. 왜 이상한 짓을 하는지 알겠죠. 어떤 교리적인 기반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분을 볼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록 1장 7절에 나와 있죠. 볼지어다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옛날엔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지구가 둥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TV로 다 중계하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다 중계할 거예요. 그럼 모든 눈이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 하다가 갑자기 찍 하면서 긴급 속보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나올 거예요. 그렇죠. 긴급 속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겠죠. 볼지어다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와, 다 통곡한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그냥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제가 옛날에 성경 볼 때 이상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허벅다리에 써 있다고 나와있죠. 계시록에.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른대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도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말이 될까요? 이름을 얘기해 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이상하다 성경이.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지금 그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예수님이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다른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분의 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몰라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있게 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이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군대가 아마게돈으로 모일 때인 계시록 16장 16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아마게돈으로 군대가 모이는 그 집결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해서 군대가 모이게 되죠. 인간의 군대가. 그래서 아마게돈으로 모일 때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찬란한 그 말씀의 검으로 이 아마게돈에 모인 그 인간의 군대를 반역하는 군대를 섬멸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된 환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혼인 식에는 참여하지 못해요. 근데 혼인 잔치에는 참여합니다. 이것만 해도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결혼식은 못 가도 가서 먹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뷔페 가서. 그래서 혼인 잔치는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재림으로 시작해서 이제 천년 왕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천년 왕국 전체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 전체가 하나의 축제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0장엔 제가 읽어볼게요. 50장 4절 5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the day 그 날은 대부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들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가겠고 그들이 가서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을 구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주와 연합하자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사야서 66장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면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지금 한순간이란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은 한순간이죠.
산고를 치르는 거는 몇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죠. 6시간일 수도 있고 12시간일 수도 있는데 태어나는 순간, 해산하는 순간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나이를 낳았으니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져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순식간에 태어날 수 있죠. 근데 한 민족은 순식간에 태어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민족적인 거듭남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회가 거듭나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태어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민족적인 어떤 새로운 출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에는 죄의 용서, 또 깨끗게 함, 칭의, 죄악을 없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36장에 제가 1부만 읽어보면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특별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대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예레미야서 50장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불법을 찾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내가 남겨놓은 자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정말 이제 진정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33장에 또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죄들을 짓고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이사야 45장에 이스라엘의 모든 신은 주 안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하리로다. 의롭게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스가랴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하루에 제거한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또 12절에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과 완전히 이제 관계 회복을 이 대환란을 통해서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대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제 이삭 줍기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마게돈과 재림을 보시면 아담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받았었죠. 그런데 아담은 동산에서 이 지배권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사탄인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왕국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아담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선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마귀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데 너한테 넘겨진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넘겨졌다는 사실 자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그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아담이 넘겨져 버린, 헐값에 넘겨져 버린, 마귀에게 넘겨져 버린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방인의 때에 관한 예언이 모두 성취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근데 마귀가 아직도 이 세상에 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의 행동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기 전에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막 마귀 들리게 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막 불에 넘어지게 하고 막 그런 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고 나서는 마귀가 완전히 속이는 자로만 전락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속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절대 대다수의 경우는 인간 자신이 짓는 거예요. 마귀가 짓는 게 아니라. 다만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짓는 경우들이 있죠. 다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건 마귀가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인 거예요. 다만 마귀에게 속아서 죽인 거겠죠.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또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마귀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짓는 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십자가 이후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땐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죠.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기적을 행하는 영들이 왕들을 속여 아마게돈으로 군대를 모을 것입니다. 아마게돈은 무기또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동방의 세 왕은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마른 유프라테스를 건널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지만 무기또 골짜기에서 멈출 거예요. 여기서 두 큰 군대가 모일 겁니다. 이들은 다윗의 도시의 문 앞에서 전쟁을 치를 겁니다. 이들 중 한 무리는 동방 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북쪽의 군대예요. 제가 지금 한 얘기는 다 성경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표현 그대로. 북쪽의 군대, 동방 왕, 이런 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러시아,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막 해석을 막 이 동방 왕은 동방의 등불인 한국을 말하고 이런 건 사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억지로 예언에 끼워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주석가들은 북쪽의 군대를 소련이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소련이 고르바초프 때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럼 예언이 안 맞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전의 주석가들은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소련이 어떤 나라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소련이라는 국가는 사라졌어요. 러시아가 남았고 다음에 이제 구소련에 있던 다른 그런 국가들을 독립해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제 정세와 성경의 예언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때가 되면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때가 되면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3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지니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성경에 한국이란 말 안 나와요. 여기서 동방은 한국이야. 이거는 성경에 더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더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거래요. 그리고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된대요. 성경에 없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은 아마게돈에 모이는 이 국가들과 군대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막 풀어서 이건 러시아고 이건 중국이고 이렇게 밝히는 건 엉터리인 거예요. 주님께 나중에 책망받게 될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열 왕이 어린 양을 대적하여 모여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열 왕은 예루살렘의 반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맹렬한 불로 삼켜 버리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이 열 왕은 무슨 이후에 10개의 국가고 옛날에 그런 해석이 유행했었죠. 근데 이후 국가가 막 늘어나 버렸잖아요. 몇십 개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구절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는 재림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전사 같으시고 어두운 때에 도둑같이 오세요. 그렇죠.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같은 흑암의 날이요. 재림 직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재림 때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만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들 수만의 성도들은 두 무리의 군대예요. 한 무리는 천사들의 무리고 다른 한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이들은 강한 군대라고 불리고 말과 구원의 병거를 탄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입니다. 유다서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이곳저곳에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네 번째 큰 흰 왕자 심판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법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죽게 되죠. 죽는 건. 근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있게 되지만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죽게 됩니다. 한 번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게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창조물이 이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부류는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4가지 부류로. 첫 번째는 모든 시대에 걸쳐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모든 시대에 걸쳐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대표적인 거죠. 또 내가 크고 흰 왕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참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상상은 대부분 나쁜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의 상상. 그런데 이 상상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들을 상상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큰 흰 왕자 심판석이 이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 이 큰 흰 왕자 심판입니다. 근데 이때 하늘과 땅도 물러나서 없대요. 사라졌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대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물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은 숭배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물질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숭배하던 물질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없다고 하던 그분과 자기만 남은 상태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광경이죠. 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 없어요. 행위들에 따라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베드로서 2장 9절에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베드로서 3장 7절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큰 흰 왕자 심판이죠.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무리는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두 번째 무리는 사탄을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탄을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영적인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래서 심판 때, 이것이 큰 흰 왕자 심판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죄를 지은 천사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는 대단한 말씀이 있죠.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재판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된 무리들은 대환란 때는 살아남았으나 천연왕국 중에는 죽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환란 때는 살아 있었지만 천년왕국을 통과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낳고 죽고를 하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인왕자 심판석이 끝나면 이제 영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거가 있고 7년 후에 재림이 있고, 재림을 하시고 나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큰 인왕자 심판석이 열리게 돼요. 큰 인왕자 심판석이 끝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영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는 이제 천년왕국 때 태어난 자들이 심판받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아마도 이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왕자 심판 후에 불호수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불호수로 던져지게 될 것은 성경에 의하면 죽음, 지옥,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뭐 생명책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 기록되는 거다, 지워지는 거다, 막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늘나라 지옥이라는 책 보시면 이 불호수의 위치를 추측해 놓은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마도 셋째 하늘,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깥 흑암, 어둠이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 거쳐서 첫째 하늘 있는 곳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셋째 하늘이 빛 가운데 있고 둘째 하늘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사이를 큰 유리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면 나중에는 둘째 하늘이, 지금 전 우주가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때는 빛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바깥 어둠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추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땐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속히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것만 해결하고, 아니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만 회개하고 오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 중 대부분은. 근데 우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해도 아멘 주 예수님이요 오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여기에서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세대주의라는 주제로 살펴봤는데 사실 다루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람은 좀 더 아주 기초적인 세대주의 교재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쉬운 그런 교재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미루게 되는데 언젠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여건을 또 허락해 주신다면 좀 더 쉬운 이제 그 세대주의 교재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것으로 수업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퀴즈를 보고 또 이제 수료식도 있고 또 간증을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각자 간식을 싸우시면 돼요. 그래서 5,000원 정도의 간식을 각자 싸우셔서 이제 다 함께 나눠 드시면 됩니다. 한 학기